마노아는 자기를 만나주고 대화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선지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선지자님을 대접을 해야겠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잡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 여기 머물러 주시면 제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제가 좀 준비해, 살아있는 거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삶아서 이제 국과 또 고기와 이런 거 전부 준비해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죠.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말합니다. 나를 이렇게 머물게 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너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하는 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노아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여져야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알아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어떤 그 내 내적 음성이 들리거나 상황으로 또는 사람을 통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영적으로 무디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설교 때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건이 있어도요 못 알아들어요. 안 들려요. 오히려 오해를 해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해도 그런 거예요. 김 집사가 목사님한테 다 읽는 거야. 오늘 말씀한 거 들었지? 그거 다 나한테 나 치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영적으로 주님 말씀을 잘 못 듣는 분이고 또 사모함이 약한 분이고 영적인 걸 사모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 혼적인 생각이 앞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람이 여러분 제가 그 말 했잖아요. 잔디와 잔디 사이에 바람이 불 때 센 바람이 불면 잔디가 막 휘어서 후 이렇게 되지만 꼿꼿이 서 있는 것 같아도 사이사이는 바람이 다 지나간다고. 성령의 바람이 가만히 있어도 어머 이런가 봐. 이렇게 깨달아지는 분. 그분은 뭐냐면 주님을 사모하면 주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그런데 주님을 사모함이 약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함보다 내 생각으로 하는 그런 데 치우쳐 있거나 이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아무개야 이렇게만 하시질 않고 그런 경우도 때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 통해서 대화할 때도 말씀을 주시고 또는 아기 울음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셔요. 새벽마다 우리 애가 예배 시간 갈 때 되면 꼭 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는 왜 이렇게 피곤한데 새벽마다 우는지 몰라. 아니요. 하나님도 깨워주시는구나. 우리 아이가 자명종이야. 뭐라고 할 수 없이. 그럼 뛰어 일어나서 얼른 애 챙겨 업고는 교회 가는 거죠. 예배 드리러. 뭐냐면 애가 울어도 아이가 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깨우시구나 이렇게 알아요. 여러분 그뿐이겠어요? 때로는 잠을 자도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누군가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네 그러고 벌떡 일어서 보면 아무도 안 왔어요. 주님이 너 이제 일어나. 이제 너 나랑 좀 만나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구름이 떠가는 것만 봐도 거기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24, 5 이럴 때였던 것 같은데요. 나무를 보면 나무가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쟤는 소망이네. 쟤는 할렐루야네. 쟤는 아멘이구나. 얘는 그 나무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아이구나. 얘는 저런 아이구나. 뭘 봐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통하고
교제를 하고 이런 게 드물면 하나님이 막 알려주고 옆에서 막 깨닫게 하고 그래도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맨날 저런 소리만 해.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화는 주님과 교제가 자녀가 없었어도 그렇게 교제가 좀 썩 많지 않았던 것 같이 저는 느껴져요. 그 시대적으로 볼 때도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라 땅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아주 비천하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소라 땅에 살고 있는 그 마누아가 거기다 자녀까지 없어. 자녀가 없으면 그 소망이 없거든요.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도 마누아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내가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마누아의 아내가 많이 기도를 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래도 마누아의 아내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만나주시고 마누아가 내가 꼭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저 만나주세요 막 이제 아내 말을 듣고는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자기도 막 그 말 듣고 싶고 아들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좀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 그 믿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이제 그 말씀이 마치 이렇게 메마른 나무에 물 붓듯이 이렇게 좀 생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은사가 그래서 필요해요. 은사가 있으면 메말라서 이제 시들시들 해다가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러고 다시 또 일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죠. 여호와의 사자 그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하기 이전에 현현하시는 모습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항상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래 기도했으면 마노아 앞에 턱 나타날 것 같은데 안 나타나요. 마노아의 부인, 그 여인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알고 계시죠. 사람은 마노아 이런 이름은 알고 있어요. 아무개 이러면 막 오 대단해 이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의 이름을 아셔요. 부자 그 사람은 이름 안 나와요. 나사로 그런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과 친밀해요. 그래서 여인에게 또 나타나요. 여인이 당장 알아봐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남편이 꼭 만나 뵙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막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마누아가 가서 지난번 우리 아내에게 말씀하신 분이 다시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화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내 아내에게 다 말을 했다. 그렇게 길러라. 이러면서 그 이제 포도에서 난 거 먹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이러면서 그 포도에서 난 것, 독주 이런 거는 땅에서 나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의 것이에요. 그거 먹지 마. 누가 먹지 말라고요? 지금부터 아이를 낳을 바로 먼저 엄마가 나시린이 돼야 되네. 아들을 나시린으로 만들기 전에 엄마가 나시린이 돼야 돼요. 엄마입니까? 여러분 엄마예요? 이거 엄마가 아니에요? 할머니시구나. 그래도 자녀들 있잖아요. 엄마이세요? 남자분들도 이제 엄마라고 제가 같이 모아서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부모님입니까? 아멘. 예, 나는 부모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쓰임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먼저 그 부모님 자체가 하나님께 바로 서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먹지 마라. 땅의 건 먹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포도주 취하고 독주에 취하고 그렇게 너희가 허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이 마누아가 그런 거예요. 제가 좀 대접 좀 하려고 그러니까 염소새끼 한 마리 좀 잡아올 테니 좀 가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이러고는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가지고 오는 거 먹지 않겠다.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알지 못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 영적으로 우리가 다 예민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나 보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낮추시는 거야. 나를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깨달으면 우리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야. 깨닫게 하시는 거야. 내가 이럴수록 더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겠다. 마귀야, 난 너한테 안 져. 나는 네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만화는요. 계속 대화를 해도 여호와의 사자인지 몰라요. 자 읽겠습니다. 만화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그 마누아가요 이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분 이름을 알아야지. 그래야 내가 이제 이 당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아유 우리 아이는 그렇게 선지자님 암흑의 선지자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항상 알고 또 말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내 이름은 뭐다? 기묘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아주 그 놀라운 이름이에요. 기묘하다, 경이롭다, 비범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기묘자라는 이름이 그 이사야서에 나오죠.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예요. 기묘자. 우리 주 예수님이 이름이 그 미러클 기묘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며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마누아가요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왔어요. 소재물이라는 건 감사 예물이에요. 감사 예물도 가져오고 또 염소 새끼도 삶아가지고 다 이제 국하고 가져오죠. 그래서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지금요 그 기묘자야 내 이름은 기묘자야 라고 말씀한 이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잡수시라고. 그랬더니 그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납니다. 마누아하고 그 아내가 보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그냥 확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하늘로 불꽃이 이만 올라가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 버려요.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마누아도 놀라고 아내도 놀라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는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럼 마누아가요 이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 이런 말씀 우리가 알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본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모세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라 직접 보면 죽어. 그러니까 등만 봐요. 내가 지나갈 테니까 너는 내 등을 봐라. 그러는데 등만 보는데도 그 모세가 그냥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바위 틈에서 보게 됐죠. 바위 틈에. 하나님께 바위 틈에 두셨어요. 그 바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쪼개진 바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전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에 대해서 한 말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이
그 이제 반석을 쪼갤 때도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등을 잠깐 봤는데도 그 모세가요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감히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마누아가요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어찌 살고 아니 우리 죽게 되었도다. 마누아가 영적인가요? 마누아가 영적인데 좀 부족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나면 해석이 안 돼, 해석을 못 해. 그래서 마누아가요 지금 어떤 건지 지금 잘 상황이 막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이 마누아의 아내가 성경을 읽어도 마누아가 더 읽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배워도 더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도 그랬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굉장히 일이 많아요.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해요.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아유 이스라엘 여자 별로 일 안 하나? 아니에요. 아주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남자들이 성경을 많이 또 배우죠. 율법을 배우죠. 근데 그 아내가 그래요. 막 남편이 막 큰일 났다고 얼굴이 새까매졌어 이제. 나 우리 죽을 거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에게 번제를 받으시고 소제를 받으셨겠어요. 눈앞에서 번제와 소제가 그대로 불에 타서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꼭 아벨의 제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실인으로 키워야 되는데 너도 그렇게 포도에서 난 것이나 독주나 부정한 것이나 이런 걸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들도 그렇게 길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마누아 부인은 그 생각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다스림을 받으면요. 상황 속에서 정리가 빨리 돼요. 이해도 잘 되고 깨달음도 빨라요. 그래서 이 아내는 이미 다 깨달아졌어.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모르면요. 기뻐해야 될 때 벌벌 떨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분노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잘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못 받아서 그래요. 연약하니까. 애들이 별말 아닌 거 가지고도 울고불고하고 뭘 말해도 오해를 하고 뭐 삐지고 그래요. 왜? 그 애들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또 이렇게 그 애들은 분별을 못하니까 사탕 줄게.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네 이게 또 간다면 유괴당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왜냐? 분별을 못하니까 그거 준다고 하니까 사탕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이야 뭐 사탕을 주고 간다고 가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자기 앞에 어떤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 게 있으면 그냥 훌떡 넘어가 버리는 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인이 아주 그냥 참 똑똑하게 나오지만 이거는 똑똑하다는 것보다 영적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지금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를 죽이려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아내가 말해준 거 남편이 드디어 이제 안정감 얻는 거야. 그런가? 이런 안정감을 얻어요. 그 영적인 아내가 있으니까 이러지 둘 다 몰라가지고 헛독집에 불난 것처럼 그냥 팔딱팔딱 뛰면서 그냥 또 얼굴이 새카맸다 또 노래졌다 이런 많이 이런다면 둘이서 똑같이 얼마나 그러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앉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견고한 자가 있으니까 상황을 보면서도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그 연약한 자기 남편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남편이 가정에서는 가장이지만 영적 가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날 때부터도 예수님이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누가 하나님께서 그는 뭐 꿈으로도 무슨 말씀하셨느니 또 뭐 무슨 말씀을 읽는데 뭐 마음이 뜨거워졌다느니 뭐 했다느니 막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왜 저 사람 만나주고 저는 안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시험 들어요. 내가 그래도 더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일도 더 많이 하는데 왜 저는 안 그러세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아 하나님 저분이 영적으로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받으시는군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더 영적으로 깊이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그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더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부릅니다. 삼손이라는 말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이라는 뜻으로 그 시대가 아주 암울한 시대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를 원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사실은 그 삼손이 이제 자기가 직접 이렇게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삼손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이 아이는 성장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복이에요. 성령께서 나시린인 바로 그 삼손을 성령께서 자꾸 역사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그것을 깨닫고 알게 돼요. 자, 14장 들어가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뒷나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블레셋의 그 지배를 받은 지 지금 그 40년이 넘었죠. 40년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 넘는 동안에 블레셋이 굉장히 아주 악하고 강력한 그러한 주변 국가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에는 사사가 나타나면은 막 나팔을 막 불면 백성들이 막 모였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자 그러면은 사사를 따서 전쟁했는데요. 이 시대는 캄캄한 시대, 어두운 시대예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블레셋과 전쟁할 마음조차 갖지도 못하고 뭐 모여라고 해도 아이고 무서워. 그러니까 더 큰 후환이 두렵다. 안 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삼손이 자기가 혼자서 그들을 그 게릴라 작전으로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그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봅니다. 그리고는
나 그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내 아내로 나를 그렇게 결혼시켜 주세요.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막 부모가 펄펄 뛰는 거예요. 야, 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하필이면 할례도 받지 않는, 그러니까 그 아주 이방인인데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긴 하지만 블레셋을 존경하지는 않아요. 블레셋을 없이 여겨. 이방민족 할례도 받지 못한, 할례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연결의 고리가 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자기가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건데, 언약 백성도 아닌 그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네가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근데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내가 그 여자 좋아한다고,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다 달라고 말을 해요. 삼손 지금 잘하고 있나요? 네? 참, 예,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4절 그 끝으로 보면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거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 허락하신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그 주석이나 또는 어떤 그런 학자들은 아주 삼손이 이렇게 타락하고 그 여자만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제가 오늘도 주석을 이것저것 다 뒤져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드물긴 하지만 이런 의견을 가진 분도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저는 그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물론 이제 이것을 썼을 때는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삼손의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썼으니까 결국 그러한 것도 삼손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으로 바꾸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을 꺾는 이런 것을 시작한 바로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정말 혼적인 이러한 사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하는 거는 그 여자를 이렇게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이런 사건이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왜 주일날 안식일날 왜 병 고치는 거야? 저 사람 참 율법을 어기네. 아니 그 안식일 지나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또 꼭 안식일이라고 이제 또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더 안식일날 역사를 행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그 기왕에 손 마른 자가 그 몇 시간 지나서 안식일 지난 다음 한다고 손이 뭐 더 말라 빠지거나 아니면 무슨 더 없어져 버리거나 그거 아니니까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안식일 지나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날 고쳐. 뭐 무슨 어떤 사건도 꼭 안식일날 그렇게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식일날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너희가 노예가 아니야. 너희가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야.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그런 어떤 율법적이고 어떠한 그 외식적인 이것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손이 이제 내가 이 여자 좋아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여자를 데려와 주세요.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이스라엘이
아주 꾹 블레셋 사람에게 꾹 밟혀가지고 눌려가지고 오래도록 그렇게 있으니까 감히 저항할 마음도 못 가져요. 근데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해요. 나는 결혼한다는 명목하에 어떤 상황을 만들고 그 틈에 이제 블레셋을 치는 사건을,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블레셋을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힘을 주는 사건. 여러분 좀 불쌍해요. 다른 사사 같으면 사람들 모아서 막 전쟁으로 나가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도 오래도록 밟히고 상대는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대항할 마음도 못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대항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으니까 삼손을 보내면서 그냥 아주 어마어마한 괴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강하게 주시면서 삼손이 그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여러분 삼손과 연합이 잘 안 돼요. 삼손을 사사로 인정해서 막 따르질 않고 블레셋 사람에게 절절절절 매는 이런 걸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사탄을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아파. 나는 원래 1년에 한 번씩은 되게 아파서 아주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게 나는 아파. 그냥 나는 한 달씩 나는 누워있어야 돼. 이거를 그냥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그런 어떤 거를 거기에 매어 있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근데 그걸 아주 노래처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입에는 권세가 있어요. 네, 제가 참 은혜로운 우리 권사님하고 제가 이제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눈만 뜨면 그 권사님하고 제가 같이 사역을 해요. 딱 아침에 딱 권사님 제가 몇 시까지 갑니다. 이러면 권사님이 딱 나와 계셔가지고 물론 이제 가면서 이제 다른 언어 조달도 같이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일을 아주 즐겁고 재밌게 잘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엄마 49살에 돌아가셨다는 거. 자기 식구들은 아버지도 49살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자기 식구들은 다 49살에 돌아가셔서 나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고. 우리 모든 식구들 다 49살에 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49살에 돌아가셨어. 왜 그래서 권사님은 왜 자꾸 이렇게 믿음도 좋으신 분이 이렇게 49살만 부르짖으세요? 49면 애기예요, 애기. 이렇게 했는데 하하하 웃으시면서 아유 그러니까 우리 집은 그래요. 근데 아유 참 저는 이제 교구가 바뀌었죠. 그때 되니까 이제 벌써 다 하고 바뀌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권사님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여러분 참 사람의 일은 모르죠. 예배를 나왔다가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다 끝났는데 가자고 거의 이제 교구 식구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마다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 교구 식구 나와서 권사님이 안 나오셨다는 한 사람이 뛰어들어서 권사님 왜 안 나오세요? 권사님 돌아가셨어. 같이 오셨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부부가 사이가 좋으셨는지 한 걸어오시면 한 40분 걸리는데 교회 오실 때마다 부부가 꼭 손을 꼭 잡고 손에 손 잡고 그리고는 그렇게 꼭 오셔요. 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그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셔. 부인 가방 들고 이렇게 기다리셔. 그럼 이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얼굴 좀 봅시다. 다음번에는 내가 보자 그런다고. 왜냐면 워낙 많으니까 내가 뛰어나가면 못해. 워낙 수십 명이 항상 기도받으러 와 있으니까 이제 모시고 오세요. 그랬더니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당신이 오래요. 그 다음부터는 오시는 거예요. 부인이 원하니까 항상 그 말을 해요. 전사님 우리 남편은요 소원이 있대요.
그거 놓고 전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깔깔깔깔. 왜요? 무슨 소원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날 주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쓰는 게 우리 남편의 소원이래요. 깔깔깔깔. 그래서 참 좋은 소원 가졌네. 그랬어요. 사이가 참 좋아요. 어느 한날 그냥 갑자기 아픈 돈도 아닌데 돌아가시니까 남편이 막 나는 그 장례를 못 갔어요. 제가 기도원 사역을 그때 하는 바람에 못 갔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남편이 어쩔 줄을 몰라서 그 갑자기 그렇게 사이가 좋고 그렇게 하여튼 뭐 그렇게 사이가 좋은데 하여튼 그렇게 된 일이 있었어요. 입에 권세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라고 해서 다 퐁당퐁당 말하면 안 돼요. 그거 구분해서 나에게 유익되는 말은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말을 자꾸 퐁당퐁당하면 영들이 저기 이 말을 하네, 내 말을 하네 이러고는 그 악한 영들이 그 줄기를 타고 들어가 버려요. 그분한테 진짜 많이 들어서 나한테 진짜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내가 많이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삼손은요 이렇게 블레셋에 억눌려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일어날 마음도 못 가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그럴 의향이 있으시고 삼손을 쓰실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도 뭐냐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부모와 함께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됐잖아요. 사랑했는지 하여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결혼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내려가는데 그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주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나 봐. 그래서 겁없는 사자예요. 이 어린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덤비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염소 새끼가 막 그 염소가 새끼를 낳았어.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고양이든지 개든지 강아지가 막 태어나서 이렇게 눈도 제대로 못 뜨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힘이 있을까요? 뭔 힘이 있겠어요? 그것처럼 이제 거기를 이제 개를 기르는 게 아니라 양이든지 염소든지 이제 그렇게 새끼가 염소 새끼가 아주 이렇게 막 태어났어. 예를 들어서 찢는다고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 사자를 자기가 잡아서 찢었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삼손이 그 사자가 두렵지도 않고 또 그 사자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손에는 아무 무기 없어요. 찢으니까 그냥 그대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가 이걸 벅벅 찢어가지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자랑 대화를 해보는데 그 삼손 눈에 아주 이쁘게 보이는 거야 이제 여자가. 자 보십시다.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 밤에는 춥고 그 중동 지역이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잘 말랐겠죠. 그 날이 좀 많이 지난 다음일 겁니다. 그래서 막 뜨겁게 말렸다가 밤에는 아주 건조가 잘 됐다가 또 이렇게 반복되니까 이제 아주 다 말라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여자에게 다시 가려고 가다 보니까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 마치 돌같이 아주 굳어져가지고 거기 벌들이 와서 이 거기 꿀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은 나시린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 부정한 것을 사자의 죽음, 그 죽음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는데 이 사자가 덤빌 때는 그걸 찢어서 죽였다고 하지 성령이 임했으니까 찢어서 죽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꿀이 있는 것을 떠먹고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참 그것이 이제 나시린으로서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뭐냐면 찢어 죽인 사자를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찢어서 이겨버리는 블레셋. 근데 그 블레셋에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는 뭐가? 하나님의 뿌리,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달콤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는데요. 이 젖은 뭘 말하냐면 젖은 양식을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거는 뭐냐면 젖은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꿀은 공의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있는 그 땅, 가나안 땅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꿀을 먹었다. 이제 공의로운 진정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걸 꿈꾸면서 이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젖은요 양식이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런 말이고 꿀은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래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억울해요. 그 블레셋이 지금 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꿀을 먹어가면서 왜냐면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렇게 살려내는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가 삼손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이렇게 겹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손으로 그가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그 시대 나시린의 법으로 보면 부모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도 그것도 말이 돼요. 근데 지금 이 모든 게 저는 어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또 그런 모습으로도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이제 그걸 줘서 모두가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뭐냐면요.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는데 지금부터는 그 모든 결혼식의 과정이나 이런 게 이스라엘식일까요? 블레셋식일까요? 블레셋. 맞아요. 블레셋식이에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블레셋에 이런 풍속이 있다는 거죠.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래서 그 신랑과 같이 친구처럼 30명의 청년들이 그 마을의 청년들이 와서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삼손이 드디어 이제 어떠한 수수께끼를 내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수수께끼를 그냥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유 삼손은 싱거운 사람이야 뭐 결혼식 때 수수께끼나 내고 이럴지 모르지만 이 안에는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무엇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 삼손이요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30명의 청년들에게 우리 수수께끼 내기를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내가 수수께끼 한 거를 너희가 대답을 하면 정답을 맞히면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2벌씩 베옷 1벌, 겉옷 1벌 이렇게 2벌씩 주겠다는 거예요. 60벌을 해서 30명에게 2벌씩 해서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못 맞히면 30명이 아무도 못 맞히면 나에게 겉옷 나에게 60벌을 달라. 베옷 1인당 2벌씩 베옷 1벌, 겉옷 1벌 2벌씩 해서 60벌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우리 30명이 무슨 문제를 대답 못하겠어. 아유 우리 대답할 수 있지. 그리고 그래 수수께끼 하자 그래요. 근데 삼손이 그 수수께끼를 어떻게 말하냐면 14절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그게 뭐냐?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거 대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자기가 사자라고 하는 거는 먹는 자예요. 그 사자가 가서 하여튼 토끼도 잡고 또 노루도 잡고 이렇게 잡는 놈이지 그게 자기가 먹이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에게서 뿔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먹는 자지만 오히려 먹는 게 나왔고 강한 자, 사자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때는 설탕이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뿔이 가장 가니까 이제 뿔이 나왔다. 이건데요. 이제 그걸 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믿는 사람이 아는 하나님의 수수께끼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너를 먹으러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오고 너를 아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아주 강한 것이 왔어도 너는 오히려 거기서 단 것을 취하게 될 거야.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는 수수께끼예요. 이건 지금 영적인 얘기지. 이건 단순히 사자에게서 뿔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삼손은 그 가운데 이 사자를 찢은 다음에 성령으로 사자를 찢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찢어버린 사자에 뿔이 들어가 있었고 그걸 먹으면서 비웃는 거예요. 블레셋 너는 먹는 자이지만 너에게서 단 것이 나올 거야. 나는 너에게서부터 가장 좋은 걸 취하게 될 거야.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도 가장 좋은 걸 취하게 될 거야. 이 영적인 의미로 저는 이 말씀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먹으러 오는 문제 이런 문제 질병의 문제예요. 물질 문제예요. 또는 인간관계 문제예요. 어떤 정말 자녀 문제예요. 없어요. 이렇게 할 때 막 죽는 줄 알아. 이제 끝났어. 이제는 안 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지? 이러면은 이 사람 먹는 곳에서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밤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먹는 자에게서 뭐가 나와요? 먹는 것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문제를요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강력하고 이게 늙은 사자 같으면 많이 경험이 있어서 아이고 인간 근처에 가다가 두겨 맞아 저거 아이고 화살에 쏘여 아이고 칼에 찔려 여러 가지 이런 덫에 걸려 이런 것도 경험이 있을 텐데 이게 영 라이언이거든. 젊은 사자야 아주. 이게 어린 사자야. 그래가지고 이 경험도 없으니까 그냥 사람 앞에 자기 힘만 의지해서
싹 덤비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손에 무기가 없어도 성령이 무기야. 여러분, 여러분의 무기는 뭡니까? 아유, 아유, 소피아랑 대답하시네요. 여러분의 무기는 성령님이죠. 나는 내 무기가 내 지혜예요. 내가 배운 게 많고 내가 힘이 세고 나는 백그라운드가 좋고 나는 뭐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어요. 사자가 덤빌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봅시다. 지금 찢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떤 사자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일 힘들게 보이는 사자가 뭡니까? 물질 사자입니까? 아니면 진로에 관한 겁니까? 사업에 관한 겁니까? 질병에 관한 겁니까? 하여튼 여러분 어떤 것이 난 그 문제가 커요 라고 하는 바로 그 사자 잡읍시다. 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잡으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자, 이제 성령께서 이 사자를 찢어버릴 거예요. 내게 그 영역을 주셔서 사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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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줘라! 찢어줘라! 다 찢어버렸어요? 네. 다시 한번 찢어볼까요? 또 다른 놈, 또 다른 놈. 또 와 이제 또 질병의 사자야 뭐야 이번에도 잡으세요. 잡았어요? 사자야! 사자야! 찢어줘라! 찢어줘라! 아유 다 찢어버렸죠? 네. 이 세상 사람은 이 비결을 몰라.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승리의 비결을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개 때문에 아유 내가 살아 못 살아 아유 내가 죽어 어째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사자도 또 찢어버리시겠구나. 성령님 저에게 성령으로 임해주세요. 이렇게 뭐가 어떻다고 그러면 그게 올랐대? 아유 이제는 그것도 못 먹겠네. 아유 어떻게 사냐.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강한 자에게서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단 것이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진짜예요? 아멘. 예. 그 이 밤에 잘 오셨어요. 강한 자. 뭐 염소 새끼가 비실비실 왔다면은 찢을 것도 없었을 거야 아마. 그러나 이렇게 사자가 왔을 때 이거는 먹느냐 먹히느냐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사자는 먹이러 오지 않잖아요. 자기가 먹으러 오는 놈이에요. 그러나 그것은요 완전히 잡아서 찢을 수 있어요.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날까지 이 시간까지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이후에 어떤 상황도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그 마지막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까지 주님이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왔다고 그랬고 강한 자지만 거기서 단 것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로 그것을 저는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을 제가 취하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을 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좌절하지 마세요. 조금 하다가 말고 나는 아닌가 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입에 말이 권세가 있어요. 살리는 권세로 누가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그렇죠. 내가 살아야죠. 여러분 진흙을 저 사람 진흙 한 덩어리 맞춰야지. 누구 손에 먼저 진흙이 묻죠? 진흙이 아니라 여기가 그냥 금가루가 잔뜩 있어. 내가 우리 자녀한테 금 좀 줘야 되겠다. 누구 손에 먼저 금이 붙을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한테 먼저 적용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